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또 윌리엄이 같이 좀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김경민 집사님이 같이 지금 웨스트포인트에서 이렇게 훈련 받고 있는 이들을 도우려고 온 운전병입니다. 중국분인데 앞에 있는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찬양 가사를 따라서요. 옆에서 물론 읽어주고 또 얘기를 해준 것도 제가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려고 애를 쓰고 한 소절도 안 놓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5월을 일컬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성령의 어버이, 우리 하나님 어버이를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성령 강림 주일까지 있어서 5월 일컬어서 가정의 달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와 더불어서 있는 모습이 가정의 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 지금도 함께한 사람들, 미래에 함께할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한번 이 5월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앞만 보고 가니까 우리 주위의 것들을 많이 놓치고 가게 됩니다. 특별히 지나오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정에 따른 가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크게는 부모님, 또 우리의 형제, 가족들, 또 조금 더 살펴보면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또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같이 이민 생활하는 우리 교포들 더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있기에 어느 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넉넉한 그런 5월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15일이 가정의 날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이 가운데 기억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그래서 혹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같이 시간을 가졌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크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걸 놓치셨으면 아직 5월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하면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내려앉히시고 이 최소한 5월 가정의 날이라도 이 달이라도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 삶의 근원지를 만들어 주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곳은 창세 때 만들어지셨는데 제가 없을 때 들어왔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에덴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 곳, 바로 에덴 교회입니다. 그때 역시 죄가 없었던 곳입니다. 또 한 곳은 가정인데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심히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를 가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역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가정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설해 주셨다는 이 두 곳, 이 두 곳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두 곳은 죄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장소, 이 두 곳을 바울은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몸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몸이 되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 같은 가정과 교회에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축복의 통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머리가 둘인 아이를 둘로 봐야 합니까? 몸이 하나니까 하나로 봐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둘로 보겠습니까? 하나로 보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그 찾아온 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가서 그 아이 둘 머리 아이 중에 한 아이의 얼굴을 꼬집어 보아라. 그래서 그 아이가 만약에 둘 다 똑같이 울면은 그는 하나이요. 만약에 한 아이는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그는 둘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도대체가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지 감동을 받는지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인구조사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머리 둘 달린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지혜로 얘기해주면 의미가 얼마나 깊을까요? 한 아이의 얼굴을 꼬집어 봐라. 그리고 그 아이 한쪽이 마저 똑같은 표정으로 아파하거나 울면 그는 하나이요. 만약에 다른 한쪽은 전혀 감각이 없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는 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와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를 부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를 성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그것을 다 갈라놓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이미 한 몸에서 한 원리가 생각하고 한 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시대에 사단은 그것을 갈라놓습니다. 크게는 하나님과 우리와 갈라놓습니다. 작게는 가정과 가정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갈라집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악한 마귀가 그와 같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합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면 사단 마귀는 갈라놓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또한 우리 열린 장로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담겨있는 축복의 비밀,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통로인 가정과 교회에는 순종과 사랑이 공존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히 부부관계를 바늘과 실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부부, 이 부부를 이끌어서 바늘과 실과 같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능이나 필요에 대해서 바늘과 실은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늘만 따로 있다 하면 옷을 꿰거나 단추를 다는데 분명히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만 있다고 하면 그거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바늘과 실이 자기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거나 실증이 나서 나는 그 역할 안 하겠다. 이제 실인 너가 바늘 해라. 나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나는 왜 꼭 남의 살만 이렇게 찌르고 아니면 무슨 옷을 꾸밀 때도 그 바늘을 비유할 때 나는 뭐 찌르는 것만 그렇게 하냐. 그리고 남는 것은 실 너만 남지 않냐. 이건 참 지기고 철학인데 실만 남아요. 바늘 지금도 단추에 끼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영광은 네가 받느냐. 나는 아무 흔적도 없이 칭찬도 못 받는다 하면 너가 실해라. 그리고 바늘이 얘기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얼초군이 없으니까. 그런데 살면서요 우리는 얼초군이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부부 형제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지 심히 보기에 좋은 위치이고 그 자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아내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 가운데 너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지수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두 군데 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목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를 영원토록 힘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됨을 너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알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남자들은 나가서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아내들은
자녀들을 낳고 출산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설문조사 자료로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 패턴이 아주 이 사회에 악할 대로 악해져 있습니다. 여자들이, 신부가, 아내들이 아이를 안 낳겠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심지어 55% 가까이 넘었습니다. 신혼부부 10쌍 중에 6쌍, 5쌍은 아이 안 낳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지만 여자는 아이를 출산해야 여자고요. 남자는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해주고 양육하는 것이 마땅히 남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바늘과 실을 비유로 각자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가정과 교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어디가 머리이고 어디가 꼬리인지조차도 이제 헷갈리는 사회 속에 삽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안에 회복하는 것이, 아멘.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하든지, 다른 가정이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 본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회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 주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은요, 원어상으로 질서를 잡으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순응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군립하려고 하지 마라. 즉 말하면 욱박지르지 마라.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글씨는 한글로 똑같은 글씨예요. 물론 한자로는 다른 글씨지만 부부. 여러분, 또 복종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열등하거나 부족해서 복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라. 어떻게 자신의 몸을 예수님과 같이 내어줄 수 있나요? 여기 내어줄 분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뭐 이런 남편들이 있으면 뭐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바울은 무슨 영감을 받아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남편들은, 우리 남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몸을 내어주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남편이 나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 부부는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 설교는요, 아마 수억을 티켓팅해서도 볼 수 없는 공연이 아닐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떻게 몸을 내어드릴까?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는가? 제가 묵상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 그게 사랑인데 이해하는 것과 소통하는 거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내가 할 일이고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남편이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이해관계 속에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비 올 때 남편 건들지 마세요. 그냥 무너집니다.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그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한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갑자기 이 가운데 계시는 분 중에서 야 역시 그래서 우리 내 와이프는 세구나. 나는 흑인데 아이고 그래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나요? 이 말씀 속의 원리는요. 남편 안에 여자가 있다는 것이.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만들어진 창조의 재질조차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같이 하려고 해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 못합니다. 얼마나 이해를 못하냐? 남편들 얘기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하고 대화 나누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간단해요. 아내는 한 마리 30분, 1시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단 1분 만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제가 한 30대, 40대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은 제가 주절주절 30분, 40분 제 아내 붙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내 꿈은 이렇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고 이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50대가 넘어가더니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우리는 너무 흑백 논리 속에 삽니다. 아예 내 생각조차가 흑백 논리 가운데 박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 예스 노로 갈라집니다. 인생은요, 사람은 예스 노로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 제가 지내보니까 아는 것입니다. 예스 노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사실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거래관계에 있는 것이야. 거래관계는요, 분명히 일전이 남고 일전이 부족하고가 확실해야 됩니다. 좌측과 우측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돈이 남는 것과 부족한 것과 이익이 남는 것과 손해보는 것과 이건 거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숫자가 틀리면은요, 숫자 틀린 것 가지고 다시 영유에서 올라가잖아요. 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사람과의 관계는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결과만 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허기에 잘 되면, 누가 무엇을 잘 가지고 있고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축복받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과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시는 것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이해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시작은 이해입니다. 어찌 아내가 남편과 생각이 똑같을 거며 남편이 아내와 생각이 똑같습니까? 몸의 구조도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대하거든요. 이럴 때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한 모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와 사랑에 대한 숫자 그리고 오해에 대한 숫자를 잠깐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뭐가 되죠? 예, 답을 가르쳐주고도 여러분들은 다 아셨습니까?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예, 사랑이 됩니다. 이해에 이해를 더하니까 아니 손가락으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더하면 뭐가 돼요? 예, 싸움이 돼요. 주먹 쳤잖아요, 제가. 오해를 더하니까. 우리 김윤희 사님, 철학 같은 기가 막힌 걸 알으셔야 돼, 이제. 오를 더하면 18 찾게 돼 있어요. 28 찾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되는데, 오해를 더하면 싸움이 되더라는 것이. 간단한 숫자 노름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이 됩니다. 그것도요,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습관. 이해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내 아내 하는 건 맨날 그렇지.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거든요.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어찌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해가 그냥 돼요. 그런데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해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한 가지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오늘부터 우리 열린 장로교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예전보다 10분, 20분 더 시간을 내주십시오. 여보 할 말 없어요. 왜 그림 같은 얘기예요? 여보 나에게 할 말 없어요. 남편이 안 하면 아내가 나가서 얘기하세요. 자기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가? 제가 간단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그분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소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인 가정과 교회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의 차이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새는 공중에 날아야 셉니다. 공중에 날지 않으면 새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천국에서 먹이지 않느냐?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성도하고 귀한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저 새가 밑에 땅에 있는 새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세, 성도로서의 위치, 성도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일 때 우리 주님이 먹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 이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곁길로 갑니다. 사람들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등만 생겨요. 시작은 좋은 것 같지만 끝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곳이야지 교회이니까 그 은혜를 쫓아 사는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기류의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아멘.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성도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찾을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찾을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결국 안전하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순간순간은 세상 것에서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을 찾아온 한 성도가 이제 교회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자기는 너무 구속을 당하고 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에 있는 새가 자유를 찾아서 훨훨 창공에 나른 것처럼 자기가 나르고 싶다는 거죠. 이분이 무슨 국문학을 나왔는지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나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노라.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구속당하고 믿음 때문에 구속당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한 것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나가다. 목사님이 쓴 칼럼의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원앙이 새장 안에 있어야 될 원앙이 아니면 새장 안에서 있어야 될 그 예쁜 새가 이제 자유를 찾는다 해갖고 새장을 탈출해서 나갔다고 쳤을 때 과연 그 새는 완전할 수 있겠는가? 나가자마자 어느 새에 어느 짐승에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다. 이게 자유인가? 이게 자유인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속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 구속받기 싫다는 거. 이제 교회 안에서 구속받기 싫다. 나는 자유대로 살겠다. 그 영혼을 사단 마귀는 그대로 놔둘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요? 그것은 한쪽 발은 적당히 세상에, 한쪽 발은 적당히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시간이 벌려지면 벌려질수록 우리의 다리는 더 많이 벌려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벌려지는 다리 때문에 힘들어서 세상을 택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공감 협박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성도와 세상 사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 타협하면 둘을 요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짐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잠시는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나중에 무거운 짐은 2배, 3배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은혜 안에서 해결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2개인 것 같은데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주여.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줄 것입니다. 바로 아내와 자녀들이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믿음 안에 벗어나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가정,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에 조화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십시오. 은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구해야 할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다시 한번 제목 바꾸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통로인 가정과 교회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늘날 믿는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회복될 것 중에 하나가 평안과 기쁨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깨뜨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없는 곳에는 어김없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바로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조급합니까? 바쁩니다. 잠시도 짬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조차, 우리 몸조차 기도할 틈조차 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도 그랬고 현대도 그랬다 하면 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러면 조금만 더 있다가 기도할 겁니다. 지금 급한 문제 해결되는군요. 여러분, 나의 미래는요, 지금의 현재예요. 내일의 미래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가 내일의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도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바빠집니다. 더 바빠집니다. 우리의 몸은 더 약해집니다.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빠진 것은 여지없이 바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유 있는 평안한 마음, 그런 공간과 안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육신과 정신으로 안식처가 되는 가정, 그리고 영적으로 안식처가 되는 교회, 이 두 곳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음식이 부족해서 또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갈등과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평안과 기쁨이 없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 엄마가 품에 안겨서 행복해 합니까? 아니면 밖에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교육, 아무리 훌륭한 대학 나와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소유가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소유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가장 평화되는 것이. 왜 그래요? 평안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여. 여기 있는 모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이 돼야 돼요. 주여. 평안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본에 육선이 가득해도 오히려 불화하면서 떡 한 덩이에 먹는 것보다 육선이 가득한 것이 못하다. 아무리 집에 고기가 많아도 마른 떡 하나로 평안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아주 평안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에 네바론의 대표적인 시인 또 철학자인 칼릴 지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릴 지브란의 글 중에서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눈에 들어와서 한번 나누려고 시 같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닷속에 조개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개는 이웃에 사는 조개를 만나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주 귀찮은 것이 있어 무겁고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정말 다니기가 불편해. 그러자 이웃에 사는 조개가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주 건강해. 내 몸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어. 나는 정말 건강해서 좋아. 그때 이웃에 사는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이 두 조개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조개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건강하지? 물론 그럴 거야. 하지만 내 이웃이 참아내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귀한 진주란다. 주여. 사랑 여러분, 귀한 보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아마 밖에 있는 돌멩이가 귀하다 하면 그것이 보석이 될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고 행복과 기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고통스럽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자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인생들에게 향한 값지고 소중한 것들,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주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하신 것처럼 주여. 내 가족은 내가 지키고 내 영혼은 내가 지켜나가고 내 믿음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내가 지키겠다는 그 단호한 마음, 그 마음이 이 5월에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해하시면서 주여. 그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안에 가족된 것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장로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제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해서 정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형제들마다 주의 성도들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 수 없기에 이제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 편대만 향해서 바라보는 저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택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 평생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